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츠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으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사역자가 교훈하여야 할 복음 진리와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는 성도들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대언하고 거짓 교훈에 대하여 경고하므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의 인격을 갖추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나 지금이나 거짓 교훈을 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구약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참고로 요한복음 5장 32절에 가면 예수께서 잘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오히려 변론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역사적으로 가르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으로 배워 교만함으로 유대인들처럼 복음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또 성경을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가르치면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교류는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전락하여 무당이 주술을 외워 신을 접하듯이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능력을 행하려고 하여 무당 같은 신앙에 빠져 하나님을 범신론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세상 나라는 샤먼들이 신의 계시를 받고 세웠으므로 신화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완전케 하신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세우셨으므로 신화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하여 잘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 같이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율법에서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마음을 찢는 회개 기도를 함으로 요에서 2장 13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어 주의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케 하신 복음 진리로 다 깨닫기까지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여 낙원에 이끌려가 예수의 명령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듯이 우리도 이런 과정의 절차를 밟아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예수께서 완전케 하신 복음 진리를 깨닫게 가르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의미를 깨달아 성령이 임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은 끝없는 거짓 신화를 만들어 자신을 추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증언한 말씀에 대하여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말하기를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따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쓰쓰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4장 8절 18절에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추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신론적인 세상의 영에서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므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의 인격을 갖추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오직 예수만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이라는 것은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뭔만 가르쳐야 돼요?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만. 이 복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뭘 가르쳐요? 신화와 족보를 가지고 자꾸 변론을 구약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나를 증거한 이가 계시니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알아. 그게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이 복음 진리를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의 다 무슨 교훈이라고요? 거짓 교훈. 그래서 거짓 교사예요. 그래서 전부 다 뭐 합니까? 예, 율법의 선제, 거짓 교사 노릇을 하려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르칩니다.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게 시켰고 예배소에 머물러 한 것은 예배소 교회에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복음 진리가 정말 깨달아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매달려서 기도해 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177장 그래서 저도 지금 사역자 아니고 내가 아니면 난 매일같이 그렇게 부르면 여러분 다 울릴 수 있어. 왜? 난 그렇게 매달려서 신앙을 했으니까. 여러분 형식적으로 불러가지고 성령 임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목숨 정말 내놓고 부르듯이 그렇게 매달려 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을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복음진리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복음진리가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할 때는 목사님 따로 계시고 내가 평신도로 신앙할 때는 찬송을 부를 때 내가 뭐예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힘과 정성 다해서. 진짜 내 있는 힘 다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항상 찬송 부르면 내 허리가 빠져나갈 것 같았다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준비 찬송 부를 때 내가 그때 불렀던 식으로 부르면 내가 오늘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서 내가 낮춰서 그냥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남 따라서 부릅니까? 여러분들 진짜 매달려서 여러분 속에서 터져나오는 눈물로 울어야지. 그래서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 어떤 길인지 체험을 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나라는 다 신화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다 샤먼들이 있었어요. 다 신당이 있고. 그게 우리나라도 뭐가 있어요? 단군 신화가 있죠. 이게 세상 나라를 세워진 거예요. 그 신화가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어디예요? 그리스 신화하고 로마 신화. 어느 나라 다 있어요, 신화. 이 세상 나라는 세울 때마다 다 이 신화로 세워진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신화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신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완전케 한 이 복음 진리로 세우는 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신적으로 임해서 무당이 임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적 기사가 행하면 성령이라고 가리키는 이 실화같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거짓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 신앙 했다고 그 신보에 욕심이 없는 줄 압니까? 그 신보에 악이 없는 줄 압니까? 그게 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이 돼서 여러분들이 거짓이 없는 청결한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이 되면 여러분이 거짓이 없어져요. 여러분 욕심이고 뭐 이런 거 세상에서 배운 이 세상 신화, 세상령, 거짓령 다 없어져요. 거기서 나오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될 때까지 깨달아 가서 낙원에 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본 사람은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랑으로 다 갖춰진 인격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닫도록 가리키면서 본을 보이며 사는 것이지.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신 모습이에요. 그 길을 바울 사도가 걸은 거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타협을 시키지 않는 신앙을 시키기 위해서 디모데를 예배소에 머물게 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사수할 수 있어서 예배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을 갖추어서 살게 하려고 보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서 인격이 갖추어져서 정말 여러분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원하는가 여러분 중심을 보고 하나님 깨닫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말하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하여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하여 말하였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 진리를 가르쳐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말하고 디모데서 1장 1절은 다 함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서 소망이 생긴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자기에게 다 이루어져서 예수의 명령 받아서 복음을 전해 사도가 된 것까지 함축해서 싹 얘기했어요. 그거 다 깨달아지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신앙을 했는지 그냥 1장 1절에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르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디모데가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바울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 가면 이 디모데는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율법을 신앙했을 때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율법을 잘 배워놓은 사람이죠. 바울은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스데반 집사를 살인한 사람이고 디모데는 그만은 못했어도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 그 주변 사람들, 이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인데 그 바울이 피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제 기본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복음을 깨닫도록 가르치면 그의 속 인격만 복음으로 바꾸어지면 이미 행하는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복음에서 깨달아져서 그 사랑에서 나오는 행함을 하면 자유롭게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피택해서 이 복음을 가르치니까 디모데가 성령이 임하고 바울과 같이 연단을 받으면서 여행을 같이 하면서 이제 이 복음 진리를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선과 복음의 선을 확실히 알죠, 디모데는. 왜? 율법에서 자기가 믿었을 때와 하나님을, 복음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율법에는 모르고 믿을 때지요. 이제 복음에서 알고 믿을 때는 정확하게 선을 알다 보니까 예배소에 머물게 한 겁니다. 갑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태어날 때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서 생명의 씨를 받아 잉태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나를 낳았듯이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도 예수께서 하나님께 생명의 성령을 받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짝이 되어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구속하는 해산의 고통을 겪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10장 1절로 1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회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내가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걸 이루셔서 우리 생명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예수님이 육체의 생명의 피로, 그분은 육체의 생명의 피로인데 그분은 죄가 없는 피거든요. 그 피로 우리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 몸까지 전부 다 우리 영과 우리 몸까지 싹 다 죄에서 구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깨달아져 믿어지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 마음을 거룩해 하면 내 마음만 거룩해진 게 아니라 내 몸도 너무너무 거룩하니까 다시 죄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 안 짓는 신앙을 해나가기 위해서 복음을 배워가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과 몸이 죄를 짓습니까? 그러기 전에 마음과 몸이 따로예요. 율법에 있을 때는 지 마음은 이렇다고 몸은 안 행해. 그런데 성령이 오면 몸도 마음도 다 거룩하게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양육해서 키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기 전에 전부 다 이원론 밑에서 교육을 받아서 세상령이거든요. 그게 율법 밑에서는 전부 다 이원론으로 풀어요. 그게 마귀새끼가 이원론으로 푸는 이 법을 가지고 뭐 합니까? 사람을 미혹하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이 깨달아지면 단일론이에요. 빛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못 가르치면 그냥 복음 앞에 오면 그냥 복음만 들으면 그 율법은 말을 못하고 죽는 것이에요. 빛 앞에 오면.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7절로 12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져서 이제 사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누가 이때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사도들이 120명이.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47절에 보면 이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을 부어줬다 하고 설명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9장 13절 1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소와 염소, 양의 피를 드린 것은 육체에 정결케 하는 법만 됐지 양심을 살리는 피는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 양심이 악에 죽은 양심을 살리는 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어놓으신 율법에서 소와 양과 염소의 피로 드렸던 그것은 예법이에요. 그걸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야 할 것을 예표해 놓은 거죠. 예수님이 그대로 당신 몸으로 와서 죄 없는 몸으로 그걸 이루셔서 우리 죄를 싹 속해서 우리 악한 영에게 죽어있는 선한 양심을 살리고 우리 몸까지 다 거룩하게 죄를 구속해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제 뭐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지성소에 가면 휘장이 있었거든요. 그 휘장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죄가 진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휘장으로 막고 있는 걸로 이렇게 예표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 놓으신 이 성령이 이제 우리에 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전에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계속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빛이 되는 인격을 갖추어 돼서 완전히 빛이 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갖추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그때 들어가면 바울이 낙원에 갔다 소리가 거기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계속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속에 구석구석에 있는 어둠에 속한 것을 싹 다 거룩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거룩한 영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장성해 가는 것이에요. 갑니다. 그런 고로 요한 사도는 증거하기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말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23, 36절.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이제 장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뭐예요? 연종 이제 알고 추수하는 날인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초막절을 이제 지키는 그 초막절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초막절이 내게는 이루어진 거죠. 초막절 지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 뭐 하셨어요? 이제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기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3장 36절에 가서 보면 일주일 동안을 성회로 지켜요. 그리고 이제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8일 날이에요. 8일.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주일로 보면 지금 안식구 첫날 오늘이요. 이날 예수님 말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거든.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러니까 큰 날이 자기의 초막절이 이루어진 거고 이제는 뭐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초막절 실상이 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서 차곡차곡 다 실상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커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안 지키는 겁니다. 무슨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때 뭐 했어요? 가로치고 설명한 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경이 아직 저희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쳐 놓으셨어요. 생전에 다 복음을 가르쳤어. 구약을 완전케 하는 복음을 다 가르쳐 놨어. 절기고 규례고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계명이고. 왜? 생전에 안 가르쳐 놓으면 복음 진리 안 가르쳐 놓으면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가르쳐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이루어진 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령이 임해서 이루어졌다고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또 가르치셨죠. 그런데도 제자들 또 못 알아듣죠. 이게 성령이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아라 하고 다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끌어다가 다 예루살렘에다 모아놔버렸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기다리라고 그래. 사순절날 승천하시고 열흘 기다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때 열흘 후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까지 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뭐 하셨습니까? 예, 다 이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사도들에게 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이제 성령이 오시다 보니까 옛날에는 부분 알아갖고 도대체가 이게 말로 설명을 못해서 복음을. 근데 성령이 임하다 보니 율법 기초를 옛날에 배워놨는데 이제 성령이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쳐놨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복음이 깨달으면서 이 율법에서 가르친 의미가 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게 논리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가 이제 되니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해서 생전에 이루어 놓으실 거는 이제 살아가면서 가르친 거고 부활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 자기들이 이게 실상이 된 것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풀어 가르치어서 그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해서 3,000명의 회개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놨던 것이 사도행전 2장에 그때 가서 사도들에게 이루어졌다. 그게 오순절날인데 오순절날 7일이 49 안식일이 지나고 오순절날 안식 후 첫날이다. 이해됐죠? 명절 끝날 큰 날이나 오순절 날이나 다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주일날이 일주일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시작입니까? 아니에요. 일주일은 원래 주일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나서부터 우리가 일하는 것이에요.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으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야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 우리에게 보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행전 2장 33절로 36절에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어디서 되냐면 시편 110편 1절로 7절.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돼서 원수들로 하여금 내 발등상에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걸 이루셔야 되거든요. 이게 원수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에 들 때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 옆에 다 돌아올 때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신 것이에요. 그게 이루어진 그게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을 통달하여 예수의 명령을 받은 예수의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17절에 낙원에 갔을 때 이제 바울 사도는 이 계시록 22장 16절 17절 요한 사도가 이제 후에 기록해 놓은 것 그것이 바울 사도가 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 내 사자를 보내리니 했거든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도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사자 바울이 그 일을 해가지고 디모데를 키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자가 된 바울 사도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디모데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 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사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진리를 깨달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이 임하여 회개가 이루어져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복음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장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4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예배소에 머물게 한 것은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교회를 위해서 해놓고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경륜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 진리를 가리키는 하나님 말씀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경륜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게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경륜을 이루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춰져야 하나님 말씀이 경륜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경륜을 이루는 겁니다. 왜? 세상 영에서 나왔어요. 왜? 세상 영을 갖고 있을 때는 세상 염려가 안 놔졌거든요. 그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를 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왜 염려합니까? 성령이 아님에서, 세상령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 교회 왔는데도 세상령을 갖고 있어 아직. 그 염려가 안 나지는 거예요. 거기 말씀 잘 보세요. 그런데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겠죠. 이방인들은 왜? 창조주 하나님 모르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누구를 알아? 아까 얘기했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너희 쓸 걸 다 아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더 염려하죠. 아버지가 해주신다고 가르쳤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세상령을 갖고 세상 염려로 중원부원 맨날 구해. 응답 있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백날 해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나를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를 내가 창조주를 알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중원부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세상령을 갖고 나를 모르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 몰라서 나를 모르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거와 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할 기도가 그냥 다 알고 계신서 하는데 여러분들 중원부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성령이 오면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어.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그거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 아버지요. 그분 믿는다면 여러분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분 영이 안 오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못 믿으니까 세상 영 가지고 세상 염려 때문에 맨날 중원부원 이방인들 기도하고 있는 게 기독교 현실이야. 왜 그따위 시행시키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아버지 앞에 내가 구해야 할 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뭐라고요? 성령이면 그 나라와 그 의를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죠. 기도라는 말은 똑같은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는 것은 맨 자기 욕심에 달라는 기도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기도하는 게 뭐라는 거야?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죠. 왜? 내가 점점 의롭다는 것은 선한 양심으로 더 선한 양심으로 더 이제 양심이 거룩해지고 양심이 선한 양 더 거룩해지면 마음은 더 청결해지니까 저절로거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내가 깨달음이 오면 의가 하나님의 의를 알면 내 양심은 더욱 선해지거든. 그러면 청결해지거든. 그러면 거짓이 없어지거든. 이 신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길을 안 걷고는 온전하게 장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걷는데 뭡니까?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니까 뭐요? 매달려 찬송불로 기도하니까 뭐합니까?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온 막 저기를 다해서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 길을 걸은 사람은 목소리가 안 틀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막 진짜 한마디로 하면 용을 쓰고 매달려서 찬송을 불렀으니까. 여러분들이 죄안 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서 막혔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그렇게 쉽게 깨달음이 주고 쉽게 무너지는 줄 압니까? 그래서 또 커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여 이루신 은혜를 깨달아 생명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행하는 신앙을 하여 장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7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여 선한 양심이 살아나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청결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 거짓이 없는 참에서 나는 사랑을 행하려 하지 않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벌써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한 겁니다. 어떤 선생? 복음의 선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복음의 선생이 아니고 거짓말을 해. 이거 다 심판받거든. 이게 목사들이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 진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거짓말만 했네. 복음을 안 가르친 건 다 거짓말이거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목사가 구원받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못 깨달았으면 이 교회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니다. 이처럼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자들은 모두 자신이 가르친 대로 자신이 행하지 않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5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율법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에게 야, 율법을 네가 가리키면 네가 가리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너는 안 가리키대? 그 얘기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네가 율법을 가리키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해? 거짓말을 해? 이렇게 한 겁니다. 왜? 율법의 완성은 복음에 복음을 깨달았으면 선한 양심과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그 경지로 키워져야 사명을 받는 거거든. 근데 그걸 안 하고 주일한다고 하면서 율법 선생이 돼서 하는데 남한테는 하라고 저는 다 범하고 살아.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목사가 그 말 가르치면 저도 돈을 사랑하면 안 되지. 그런데 왜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것 때문에 싸우고 지랄들이야. 더러운 그게 목사야? 그 얘기입니다. 더 낮은 생활, 더 없는 생활에서 지족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성도들의 소망을 갖고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자기 삶 속에서 지족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하면서 아무리 뭐 해도 본을 보여가면서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이 진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만 오면 어떤 생활 속에서 여유가 생기고 기뻐서 여러분들이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거짓말쟁이야. 이게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돈! 더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데 돈을 사랑을 가르쳐가지고 맨 돈! 다 처먹고 뒤질 것만 요구하고 앉았어요. 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회개하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배워 인격이 갖추어지는 믿음에 대하여 가르치시기를 이게 진짜 이제 이 신앙을 해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 세상 영이 있을 때는 세상 것을 갖고 있는 만큼 교만해집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 영을 받고 왔는데 하나님 나라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건 겸손하다는 건데 이제 겸손하고 겸비해져서 배울 마음으로 마음이 완전히 비워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의미로 옛날에는 소리로 들었었는데 성령이 임하는 게 이제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미로 다 깨달아가는 이 신앙을 하니까 마음이 가난한 거거든요. 그 신앙을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거든. 왜? 그 신앙을 하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가고 싶어서 살아가는데 자꾸 내 속에서 노가 올라와. 나는 다른 건 없었어요. 자꾸 노가 올라와. 그냥 확 올라와. 근데 이 노가 한번 올라오고 나면 내 영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을 때 그 기쁨을 맛봤는데 이 노가 올라오고 그러면 그 성령의 그 기쁨이 자꾸 세해지는 거야. 이게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애통하는 거야. 아까 그래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계속 그것이 연결기는 신앙이에요. 이게 성령이 계속 임하면 정케해지거든. 자꾸
정결해진 게 정쾌하니까 그만큼 내가 여유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애통해. 여러분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애통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으니까 애통이 돼요. 성령이 임해도. 그런데 애통하다가 하면 이제 뭐 합니까? 이제 내 애통을 통해서 지난주에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체휼하면서 이제 승화되면서 이제 그 사랑이 깨달음이 오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내 애통은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기쁨이 오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거든. 뭐가? 힘든 것을 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오니까 위로가 됐고 내 애통은 이제 없어져 버렸어. 기뻐져 버렸어. 이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을 해나가는 찬송을 적당히 불러서 여러분들이 그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바늘귀 구멍 같은 마음 여러분 못 깨요. 여러분 생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거 깰 수 있을 수가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 못 깨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만 깨져요. 그래서 그렇게 매달리며 신앙을 합니다. 지금 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을 갖추는 이 인격이 만들어지는 신앙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신앙을 안 해가고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갑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여러분이 살아가야지만 내 거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살아가고 백날 첫날 마태복음 5장 읽어가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안 돼요. 여러분 것이 먹어지면 이것이 다 먹어서 내 인격이 실상이 되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복 있는 사람 돼요. 갑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녹아 올라왔던 그것이 없어지니까 자꾸 없어져 가니까 마음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니까 온유해지거든요. 그럼 이제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경이 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자꾸 같이 교제하고 싶어서 자꾸 주위에 사람이 생겨요. 평신도 때 그렇게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게 되고 뭐 하게 되고 이런 게 목회자는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 큰딸 찬송을 부를 때나 뭐를 할 때나 그냥 그러니까 맨날 우리 큰딸 그래서 저도 지금 사역자 아니고 내가 저기 좌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우리 예배 드리는 분위기 다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신앙을 했었으니까.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나를 갖추어가는 인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의의 주리고 의의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많은 사람을 내 안에서는 됐는데 많은 사람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다 각각이야. 이제 의의 사랑을 못 깨달으면 그 사람을 품을 힘이 없어. 그렇게 해서 목말라서 매달리는 겁니다. 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이제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의 의의 말씀을 이제 깊이 깨달아가 더 높이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의를 행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긍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보는 게 불쌍해. 세상에 갖고 있고 세상에 성공하고 안 하고 그렇게 세상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저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멸망할 것을 생각하니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는 불쌍한 거야.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떤 지혜를 갖고 저 사람이 부족한 것을 더 깨달아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도와줄까? 이런 마음으로 바뀌거든.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갑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가다 보면 뭐 한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제 커가는 거죠. 그러면 뭐 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네. 이것이 이제 안팎으로 다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이제 마음이 청결해져. 그래야 올라가 나보네. 하나님 보러 가.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양육받아가는 거예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죠. 이게 바울 사도가 청결의 하나님 봤죠? 요한 사도가 청결해진 경지까지 가서 봤죠? 우리도 거기까지 가야만 우리도 보여주십니다. 이해되셨죠? 네,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 신앙을 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을 것이며 이게 예수님처럼 복음 전할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복음을 가리키면 뭐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그게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몸도 바쳐야 돼요. 갑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나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의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3절 12절에 말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은 사역자를 얘기하죠. 이게 사역자가 이 길을 갈 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핍박을 받았고 정말 돌로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별 생명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사역자가 가는 길이에요. 화평케 하는 데부터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는 복음만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울 사도가 왜 그러냐면 받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으니까 사역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아니면 사역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그게 아니고 탁 강팍해지면 그동안에 해온 거 다 무너뜨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가서 보면 이제 뭐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 나를 위해서 뭐가 예비되다가 의의 면류관이에요.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바울이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 이 길,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 길을 걸어지셔 실상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냥 마태복음 5장은 그냥 복인 사람 여러분과는 그냥 읽고 간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 근데 예수님이 이 신앙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 신앙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되셨습니까?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우리는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아 의를 행하는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의 인격을 갖추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행하는 의로 말미암아 평강과 희락이 함께하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번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깨달아 행하는 교훈이 아닌 족보와 신화에 창념하여 율법의 교훈을 하려는 거짓 교훈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침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8절 11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짓고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해 주신 법이고 복음은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른 교훈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죄인들에게. 복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의로운 사람들에게 준 법이에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행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경륜을 이루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에서 완전 해방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온전히 율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율법을 완전케 한 그 복음에 들어와서 완전히 복음으로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이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 교훈에 관한 경고에 대해 배웠습니다. 거짓 교훈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구약에 기록한 말씀을 이원론적인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지주의자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함으로 더욱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만든 거짓 교리를 가르친 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가 가르치는 골자는 너무 이제 저격에 가르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신의 피조물인 영혼이, 성령은 하나님 피조물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지. 그 창조주의 영이 오면 창조주를 믿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게 피조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의 피조물인 영혼이 악마의 창조물이 물질, 이 육신은 물질로 그래서 악으로 표현했어요. 물질에 갇혀 고통받고 있으므로 구원에 대한 영적인 알물 통해서 탈출해야 한다고 하여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이원론의 거짓된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봐라. 그래서 그 얘기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정말 율법의 선생돼서 가르치는 그 영 여러분들이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성령에 대한 복음인지 이것이 거짓 율법 거짓 선생이 가르치는 거짓 교훈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신령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해야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예배소에 머물게 하였고 이처럼 인간이 만든 신화나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를 하여 오직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을 이루는 신앙을 하도록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참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참 사람. 다 세상 영을 갖고 있으면 거짓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온전히 장성하면 참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